이제 산상설교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설교문이 우리에게 남겨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삶이 정말 이런 걸까? 근데 감사하게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펴본 산상 설교는 이 땅의 어떤 설교자나 어떤 신학자들의 글보다 가장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로 우리는 구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론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들어왔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왔든지,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설교가 과거의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요, 앞으로도 세상이 어찌 변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토대가 되십니다. 그런 면에서 긴 시간 우리가 들어온 말씀입니다만, 또 제가 열심히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전했습니다만, 그러나 다 온전히 전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두 길, 두 나무, 두 주장, 두 집 이야기로 경고하시며 설교를 마치십니다. 두 길,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두 나무, 열매가 있는 나무와 열매가 없는 나무, 두 주장,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제 오늘 두 집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강조하십니다. 공교롭게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7장, 이 네 가지 비유 가운데 행하라는 동사가 모두 9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두 길, 두 나무, 그리고 두 주장과 두 집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행하라 하는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행하는 능력에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읽으면서 한 가지 주의하며 새롭게 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인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가 다시 정확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얘기하실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불신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 주일학교 때 교재를 보면 이 비유에 대한 그림이 항상 반석 위에 집이 있고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지어놓은 그림으로 교재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시각적으로 보면 단지 두 개의 집이 있을 뿐이에요. 그 집의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일학교 때는 아이들에게 시각적 교육을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림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사실은 여러분 두 개의 집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의 집이 반석이 기초인지 모래가 기초인지는 몰라요.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그제서야 드러난다는 얘기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속 강조하시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참된 경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이었습니다.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은밀한 재물을 어떻게 나눠주느냐가 참된 경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지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은밀한 기초에 드러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해 주셨어요. 둘 다 성경책을 읽고, 둘 다 교회에 다니고, 설교를 듣고 기독교 서적을 산다. 둘을 구별하기 힘든 이유는 둘의 삶의 깊은 기초가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은밀한 것처럼 우리가 짓고 있는 인생의 집이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인지는 여러분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결정짓는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남들이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은 단층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3층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빌딩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의 규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기초가 결국 우리의 영원한 견고성의 토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정점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팔레스틴 기후는 1년 내내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죠. 그러다가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폭우와 함께 많은 물이 범람합니다. 와디라고 말하는데 평소에는 마른 땅이었는데 그 우기가 되면 여러분 갑자기 강이 들어서고요. 그래서 큰 폭우와 함께 물이 범람하면서 빈약한 기초를 가진 집들은 쓸려가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견고한 기초에 세워진 집이야말로 집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무조건 행동하고 실천하는 실천력이 문제가 아니라 전제가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예요. 무조건 행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행동주의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지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듣는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도 참 같은 표현인데요. 여러분 내 말 좀 들어, 그 얘기가 귀를 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행동하라는 거죠. 엄마 말 좀 들어, 그럼 애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엄마 듣고는 있어 이러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들으라는 말이 단순히 여러분 귀를 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들었으면 실천하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셨냐면 첫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해요.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을 듣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실천하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 조건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비유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남의 집 지을 때는 철골 빼먹고 순살 아파트 지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건축주도 여러분 자기 집 지을 때 그렇게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느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짓고 있는 집이 그 기초가 반석인지 모래인지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게으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비유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그러시죠. 집에 갑자기 적십자사에서 영수증 날라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집에 적십자사 영수증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전기료를 낼 때 TV 수신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TV를 한 번도 안 보거든요. TV 수신료를 내지만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두 집을 짓는 사람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반석이 누구인가, 그 반석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반석이라는 은유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반석, 든든한 기초를 쌓으라 그럴 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선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반석, 토대라고 가르쳐줘요. 사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선을 많이 행하신 분들은 그 삶이 견고하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적어도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것도 인생의 좋은 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하는 것이 종교적 계율이고 선을 많이 행하면 극락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선택을 우리 인생의 좋은 터, 견고한 터라고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쳐주셨다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풍랑과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한 선행을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성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반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7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늘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그렇지. 인생 살다가 파산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무너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보통 무너지는 게 아니라 큰 무너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여러분 또 다른 토대에 집을 짓는 것은 단순히 인생에서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거나 사업이 파산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지 않는 것은 큰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큰 무너짐은 지금 예수님이 반복하고 계시는 멸망의 길이요, 열매에 맺지 못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무너짐이요, 그리고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큰 무너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고작 예수 믿으면서 내가 사업이 실패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면 안 되는데, 자녀들이 입시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거를 풍랑과 여러분 폭풍으로 이해하시고 인생의 작은 실패, 건강의 상실을 무너짐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작은 무너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짜 큰 무너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평생토록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원한 집을 지을 것처럼 우리가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주적 풍랑과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큰 무너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 인생에 고작 작은 풍파에 여러분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적자, 손실 보는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선택사항처럼 들리는 거예요. 성품이 열매로 드러나듯이 여러분 믿음은 폭풍으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예기치 않는 재난과 재해에도 여러분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반석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릴 때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적어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기만 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풍랑과 폭풍을 만났을 때 어찌 보면 파선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 집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창문이 좀 깨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여러분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따랐던 토대가 반석이심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쌓아 올린 반석 위의 집들이 견고함을 확인해 주십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재난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와 낙심과 그리고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보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진짜 큰 무너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코 그들의 삶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비유이고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순종으로 지어가는 비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산상수훈의 후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여러분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한데, 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무조건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힌트들을 담아 두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다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5번의 강화가 나와요. 그리고 항상 그 강화가 끝나고 나면 이 구절이 반복돼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화는 7장 28절에 나옵니다. 아니 11장 1절이요. 지금 7장 읽었고 11장 1절 보시게 되면 10장과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실천해야 되는지 쭉 말씀하세요.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13장 53절 한번 가볼게요. 13장 53절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떠한지를 비유로 들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19장 앞에 있는 18장에는 제자들이 새롭게 만들어질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26장 1절입니다. 네, 찾아보셔요. 24장 24장과 25장에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마치시고 5개의 강화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구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5편의 강화를 넣음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무리들이 함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깜짝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경악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수많은 랍비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누구도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리킨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서기관들은 주로 어떤 권위를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에 수많은 랍비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권위를 가리켰어요. 저도 설교할 때 늘 여러분에게 저는 권위가 없어서 권위 있는 분들의 글을 인용하잖아요. 박사 논문을 쓸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풋노트, 각주다는 거거든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글을 빌어서 권위를 빌려오는 거예요. 모든 서기관과 랍비들은 그렇게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리키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왔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무리들이 여러분 경악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리킬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그 어떤 랍비나 그 어떤 전통이나 어떤 근거가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여러분 경악했어요. 그런데 들어보면 그 가르치심이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 29절 보시면 더 권위가 있어요. 그 어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어떤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보다 여러분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자적 의미에 매이지 않으시고 율법 해석의 권위에 매이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 율법의 심판의 기준으로 자기를 제시하시고 권위를 결정하는 권위를 본인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백성들로 하여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산상 설교만을 들려주지 않죠.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3가지를 소개해요. 첫 번째는 그분의 인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 기적을 보여줘요. 그 3가지가 여러분 분리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설득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분 인격을 보다 보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진실하십니까?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동경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보며 그렇지, 사람이 저래야지 하고 예수님의 인격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에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그 예수의 말씀에 누구를 폄하하거나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이 쉬운 비유이지만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면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모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봐라, 예수님이 말씀만 권위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능력의 권위가 있으시다 하고는 이제부터 환자와 그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귀를 기울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위를 가지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학교에서 조회하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장 선생님들 특징이 뭐죠? 끝으로 그래도 왜 끝까지 듣고 있죠? 그분의 지위 때문이죠. 듣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도 지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억지로 듣는 거죠. 대학교 때 여러분 교수님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왜 듣지요? 그분이 학식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지위나 예수님의 학위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그게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또 자칫 잘못하면 나의 행동을 요구하고 나의 결단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해야 되겠다는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지기 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예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그렇게 구제할 수 없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고 인생을 건축해 간다는 건 내가 건축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그 기초석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설득당함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자율성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타율성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시대는 참 자율성을 강조하는 시대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반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모래 위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만 늪지대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 우리 시대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유일한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게 유일한 진리 아닙니까? 늪지대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풍랑도 필요 없고 폭풍우도 필요 없어요. 시간 지나면 저절로 꺼져요. 그게 우리 시대의 여러분 고통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왔다면 이 비유를 다시 들려주셨을지 몰라요. 네. 어리석은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고 바보가 있다. 네. 근데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바보들은 늪지대 위에 집을 짓는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활을 쏘는 궁수라고 생각하고 출발해요, 대부분. 근데 살다 보면 내가 궁수가 아니고 화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깨닫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관역이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아직도 내가 궁수라고 생각하고 활을 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날아가려고 하는 화살들. 그러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우리가 관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 인생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순종이 없는 사람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토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작 눈에 보이는 건물에 또 몰두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요즘 감사하게 잠언서 말씀을 새벽에 보고 있어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본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실 텐데,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리키면서 두 개의 길과 그리고 두 개의 잔치를 우리에게 비유해 줘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 길을 설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두 집과 두 잔치자를 이제 얘기하실 터인데,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게으름이라고 가르쳐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영혼의 반석으로 삼지 못하는가? 사실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서 그렇다 치는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죄송하지만 영적 게으름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 게으름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서의 지혜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산상설교를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산상설교를 매주 또 다시 읽고 계십니까? 예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들었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이 뜻을 어떻게 성취하셨나? 나는 나의 현실의 시간 속에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건축하고 계십니까? 혹시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또 새로운 걸 하나 알았네. 남들이 몰랐던 거 하나 알았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복 받는 길을 몰라서 복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부지런히 따르지 않아서 복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며 우리에게 두 길, 두 나무, 두 주장, 그리고 두 집 이야기로 정점을 찍으십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가 오면 크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풍랑 속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지었던 집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그분의 능력의 권위 위에 우리는 설득당해요. 그분의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겠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 엄마 말은 안 들어도 돼요. 선생님 말도 다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토론하라고 논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이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논쟁할 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과 창수, 폭풍우 속에서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집을 지어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반복하시지 않고 우리가 들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는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주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안심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 부지런함을 추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의 종말 때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집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인격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능력에 설득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이 기억되고 순종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